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건강에 관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요. 대표적인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살이 찌면 몸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지요. 그래서 좀 덜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또 야식도 금하는 등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만 세운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다이어트만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대로입니다. 왜입니까?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매일 이러고만 있으니 수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도 전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건강하면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지요.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러닝머신이라 부르는 트레이드밀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귀찮기도 하고 집에다 트레이드밀 하나 사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을 할 수 있으니 큰 맘 먹고 비싼 돈을 들여서 하나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드밀이 고가의 빨래 건조대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트레이드밀이 아니라 트레이드밀 할애비를 가져다 놓아도 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민족이 하고 있는 큰 착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다 민족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 몇 개 올려놓는다고 그것을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성전 입구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피트니스 클럽에 백날 다니면 뭐 합니까? 가서 운동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옆 사람이랑 수다만 떨고 시간만 보내다 오면 몇 년을 다녀도 전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독서실에 매일 가면 뭐 합니까? 가서 졸기나 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딴짓만 주구장창 하다 오면 오히려 시간 낭비만 할 뿐이지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 발만 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신용만 하면 뭐 합니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예배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외침과 동시에 또 어떤 말을 유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지요. 그래야 복을 복으로 은혜를 은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시간을 주면 시간으로 죄를 짓고, 물질을 주면 물질로 죄를 지으며, 힘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웃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더욱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예배가 모양새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만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채운 후에 온갖 그럴듯한 말로 꾸민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오히려 지체를 실족시키고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위로가 아닌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면 이는 결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유다는 어떤 착각을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과는 하등 관계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유다는 성전의 구색만 갖춰놓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돌이켜라, 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유다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처음 성소가 세워진 땅입니다.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실로는 폐허로 변하였습니다. 15절에 표현된 에브라임 온 자손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무서운 심판을 당한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민족도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폐허가 되고 망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가 겪게 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겉으로 그럴듯하게 교회의 구색만 갖춘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무서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지요. 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편법을 쓰고 꼼수를 부리고 지체를 실족해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우리의 삶과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새만 갖춘 허울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수해복구가 이루어지며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늘의 자비와 긍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여목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